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4장, 5장을 통해 가지고 혹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를 낚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면으로 이루어가시는 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은 장래의 하나님의 일이 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영적 세계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앞으로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신령한 면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장례를 준비하시는 그런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믿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신령한 일 그런 것도 마땅히 잘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격리돼서 교회 오면 성도이고 집에 가면 또 다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과 신앙이 우리의 그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전히 잘 하여야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쳐주신 거 생각하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올바로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배워보는 이 시간이 되고 그렇다고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병 고치고 뭐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일하시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생활 가운데서 믿는 일을 하고 이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나병 환자를 고치심. 나병 환자를 고치심. 이 구약시대의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이 뭘까? 문둥병의 특징이 뭘까? 문둥병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병에 걸려도 얼마 동안은 모른다는 겁니다. 잠복기라고 그러죠. 이 나병의 잠복기는 어떤 경우는요 10년 이상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도 얼마 동안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그런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드러날 때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둔해진다. 신경이 손상을 받으니까 맞아도 무감각합니다. 누가 자기를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좀 더 세게 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자신의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오히려 맞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감각이 둔해지고 네 번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겨가는 전염병, 물론 전염성이 심각하게 심하진 않지만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에 가고 죽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약시대의 나병, 이것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특징, 이 나병의 특징 같습니다. 죄의 특징은 뭐겠죠?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얼마 동안 이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속에서부터 호소하면서 소리치면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아까 문둥병의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죄도요,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 할 때는 양심이 찔리고 두 번 할 때는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세 번, 네 번 하게 될 때에는 그러려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감각이 갈수록 둔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고 네 번째는 전염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염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게 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자기 하와 때문에 그 따먹었다고 핑계대니까 하와는 또 뱀 때문에 핑계대고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 죄는 참 무섭습니다. 반드시 전염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문둥병은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문둥병은 유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부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은 될지 몰라도 유전은 아닌 것 같은데 죄는 심각한 그 죄성이 유전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죄가 이 나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병이 번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 본문에서 세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침받은 이유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옴.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이 나병으로 인하여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께 사실은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손을 입술에 대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소리를 치는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저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문둥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까지는 온전히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부끄러운 얼굴 보여드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창피하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주께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마침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기 위해서, 물론 우리 중에는 매주일 변함없이 몇십 년 동안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오려고 하면 여기저기 걸리는 것이 많이 있고 신경 쓰이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다 끊어버리고 주 앞에 나온 요게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나온 그 이면을 보면 그의 마음 속에는 회개한 마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2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되겠죠? 혹시 주님의 뜻이 저로 하여금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이 왔는데 이 죄값으로 인한 그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만약에 원치 아니하시고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병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면 저는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의 회개한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회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이 구원과 이 회개, 중생과 회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마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이면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그는 기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죄값으로 온 병일진데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 믿음 안에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가운데에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나병 환자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대로 놓아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저는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저를 이 병에서부터 놓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가 고침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안수하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더니 즉시 그에게로부터 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무슨 문둥병이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신앙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은 얼마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에 확인받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손을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너는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대하여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을 그의 몸에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에 접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국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나 양을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뒤에 이제 자기의 죄가 소나 양에게 전가되었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고 그 소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자, 그 소나 양은 본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안수를 할 때에 안수한 그 사람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그 손을 대신 그 일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하여 지셨을까요? 안 부정하여 지셨을까요?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여 지셨을까요? 안 부정하여 지지 않으셨을까요? 자, 분명히 성경은 안수를 하면 안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셨다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담보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나병이 낫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능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의 죄를 대신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이제 깨끗하게 될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너에게 이 명령을 하고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죄 용서받을 것을 믿고 이제 이 죄에서부터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그는 깨끗함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병 고치는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머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자리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는가? 계명대로 살게 하시려고, 계명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뒤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적인 비밀을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은요, 그 구약시대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값으로 인하여 이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바로 죄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앞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와 같은 성경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병 나은 후에는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서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 힘들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이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그 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그리고 계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병 걸렸던 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일에만, 그 일만 소문나면 오히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그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결국은 소문은 퍼지고 말았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많이 퍼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퍼지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퍼지는 것이 좋지요. 당연히 퍼져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병 나은 그 자체만 가지고 소문을 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병 나은 자체는 뭐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신령한 면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증거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병 나았다라는 소문만 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문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봉사하는 일, 또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상황에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뒤에 주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쉬시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은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서도 큰 이적인데 그 일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도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뒤에 광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많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이 여러 가지 믿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침상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는 이 사지를 다 쓸 수 없는 전신불수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심.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참조해 보면 마가복음 2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남쪽 유대에서부터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예, 이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몇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 자, 이 지금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이지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 침상을 이렇게 메고 왔다. 네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었죠? 사람이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문제, 저렇게 해도 사람이 문제. 도와주는 것도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방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도 역시 사람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잔치를 베푸는데 역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방해하는 사람 역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을 뚫고
그들의 가옥 구조는요, 이런 그 콘크리트 슬라브가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가면 이런 그 나무를 어떤 그 가지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런 가옥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분명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저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나도 가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그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 환자에게 그게 말을 했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중풍병자도 믿음을 가지고 또 4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때에 아마 그 중풍병자는 힘들어도 좀 나를 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말했고 그 4사람도 또 연구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의 나뭇가지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침상체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도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끌어 주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잘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방해가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난관들을 돌파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람이 문제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간절한 믿음,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어떤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온전케 하심. 단순히 죄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순종케 하심으로 그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께서 20절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된 거, 이건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된 거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 예.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면서 칭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 용서를 받고 영적으로 된 것,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육신적인 일도, 즉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죄 용서를 받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는 영적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먼저입니까? 육신적인 게 먼저입니까? 영적인 게 먼저예요. 영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 옵니다. 영적으로 사망이 먼저 왔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망이 먼저 왔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은 육신적인 것인데 그 육신적인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영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거기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칭의 받은 거, 죄 용서를 받은 거 그거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도 죄 용서를 받은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이 중풍병자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죄 용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용서를 받은 결과가 생활과 삶에서 나타나야지요. 분명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거기까지만이다 그러면 그럼 구원만 받고 그걸로 끝이죠. 땡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죄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집으로 가서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열매를 맺히라는 것입니다. 내내 침상 위에서 뒹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침상 걷어치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너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혀라. 그런 뜻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가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나병 환자에게는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것도 의미적으로 보면 같은 것입니다. 병 나은 이후에 병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에는 계명을 지키며 집으로 가며 집에서 믿는 생활을 잘하며 여러 가지 열매를 잘 맺으라는 뜻으로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이제부터는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믿는 일을 잘하도록 그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죄 용서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침상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다시는 주님 안 찾아왔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대로 된 성도 일지인데 돌아가서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주께서 어디 말씀 전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영광 돌려드리고 다시는 죄에서부터 내가 노임받아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아까 그 영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신앙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것만 보아도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느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지가 뭐라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죠?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어느 게 먼저입니까? 죄 용서받는 게 먼저예요.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열매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들은 아무리 말해 주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신앙적인 순서가 먼저가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은 뭐지요? 침상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침상 다 걷어치우시고 더 이상 그 나병이나 무충분병으로 뒹굴뒹굴 하지 말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믿는 일을 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구원이 점점 자라나고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게 두 번째 일입니다. 요 뜻, 좀 이게 어렵게도 해석될 수가 있는 일인데 이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죄 용서는 믿는 그 순간 이루어졌고 그 두 번째로는 침상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은 그 다음 일이다. 우리가 볼 때에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그 순간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는 그 일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땅 위에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 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그 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시간이 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날에는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 믿는 일 부지런히 계속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